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15편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은 예배자의 자격에 관한 시의 묵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 15편은요. 어떠한 사람이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예배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거에 대해서 시편 기자, 글을 쓴 사람이 시편 기자가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묵상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볼 때 예배도 사실은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건데요. 구약에 있는 시편에서는 이러한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이 어떠한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가를 놓고 이제 시편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공교롭게도 신학자들이 볼 때 이 시편 15편에 예배에 필요한 사람들의 자격이 총 10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 10가지일까요? 10계명 10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를 10가지로 묘사한 것에는 그만큼 완벽한 목적을, 의미를 두려고 하는 그러한 기자의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시편 1편, 15편의 1, 2편부터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편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고 시편 기자가 물어봅니다. 1편. 그러면서 자 이제 조건이 하나씩 나옵니다. 첫 번째 조건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의하면 마지막 날에 성도들이 자기의 옳은 행실에 따라서 세마포옷을 입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행실이 본인의 옷과 치장이라는 내용이 계시록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을 여러 번 했지만 메시아가 필요한 이유가 뭐였냐? 우리는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언서에 의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함이 메시아의 이곳에 계시는 이유였다라고 묵상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예배자의 조건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양심이 있다라는 거죠. 마음의 진실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 세 번째,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게 조금 섬세하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허물하지 아니하고라는 내용이 헬라어 성경에는 교활하게 말하다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허물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교활하게 대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당연한 거겠죠. 다섯 번째,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주변에 있는 이웃을 비방이라는 것이 이유 없이 이야기하는 건데 비방하지 않는다는 거 당연한 거겠죠. 4절에 여섯 번째로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일곱 번째, 자 여기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독특한 표현이요, 그의 눈입니다. 그의 눈이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보는 소견의 눈의 판단으로 어떠한 사람이 망령된 사람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활하고 지탄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의인인지 본인이 분별을 눈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예배하는 자의 여섯 번째 조건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영적인 분별력, 사리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일곱 번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라는 게 공경하고 사랑하고 동경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라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아무리 된다고 하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겁이 나서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사실 현대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막 삽니다. 막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이라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두려움은 단순한 두려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심판하신다라는 두려움에서 근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8번째, 그래서 7절에 네 번째에서 7번째, 4절에서 7번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이게 7번째 조건이고, 8번째로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바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 성서주의 신학자는 하나님께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은 어쩌면 두려움을 동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의 역설적인 건 하나님께 한번 서원한 것을 바꾸는 행위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 거짓말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방금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을 바꾸는 행위는 두려움을 동반하고 하나님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배에 합당한 자라는 겁니다. 9번째 5절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게 일반적인 금융거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계궤를 펼쳐서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착취하고 수탈하는 길에 놓이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10번째,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뇌물 받는 거야 뭐 세상 사람들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10가지 조건을 두려워서 조심조심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자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신 모든 분들, 시편 묵상 함께 하시는 분들이 모든 예배자의 조건에 합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신 자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